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기록해서 보낸 편지가 4개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어떤 감옥에서 이 편지 4개를 기록하였을까?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3군데입니다. 로마 감옥, 가이사라 감옥, 빌립보 감옥, 이 3군데인데, 그렇다면 이 4개의 편지를 어느 감옥에서 기록하였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로마 감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한 번만 갇힌 게 아니라 2번 갇혔습니다. 다 네로 황제 때 갇혔죠. 그래서 1차 투옥 때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가택 연금 상태로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사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위대한 성경책이 감옥에서 기록된 겁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모는 뭐죠? 빌레몬은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스 교회의 장로입니다. 장로 개인에게 보낸 것이 빌레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 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내 집에,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가 어디예요? 골로새 교회죠. 자, 바울이 2차로 다시 한번 투옥을 하는데, 이때는 사형수 신분으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AD 66년에 갇혀서 그 다음 67년도에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바로 받게 됩니다. 이 지하 감옥을 마메르티눔이라고 합니다. 이 마메르티눔은 지하 3m 되는 감옥인데, 어떤 곳이냐면은 이런 하수구 같은 조그만 구멍에다가 사람을 넣습니다. 어떻게? 계단이 없으니까 밧줄을 타고 3m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이곳에는 빛 하나 비춰지지 않는 곳이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가요? 항아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용변을 보게 됩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죄수의 가족이 와서 줄 타고 내려가서 옥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용변기도 새 것으로 갈아주고 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곳에 간 죄수들은 좀 나를 빨리 죽여달라고 하소연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바로 이곳에서 2차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기가 막힌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알면서 이 옥중서신을 읽으면은 가슴이 떨려요.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 디모데에게 완전히 자기 유언장이거든. 나 곧 죽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너도 이렇게 살아라. 감동입니다. 자, 오늘부터 나눌 골로새는 그러므로 AD 약 62년경 1차의 로마 감옥에서 갇혔을 때 바울이 누구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란 도시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가 당시에 이 아시아의 가장 중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다가 보내고 편지를 또 에베소에 보내고 골로새에다가 보내는데, 이 골로새는 에베소는 해변 도시입니다. 해변 도시에서 약 내륙으로 몇 킬로? 160킬로를 더 들어가야 하는 곳이 골로새.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 정도의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골로새는 이 서양과 아시아, 동양이 만나는 뭐죠? 교차점이죠. 교통의 요지고 각종 문물과 철학이 유입되어서 아주 영적으로 보면은 혼합된 사상으로 충만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골로새 도시의 두 번째 특징은 동서
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이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 철학이 유입되어서 사상이 혼합되어 있고 또한 인구도 많고 도시가 꽤 번성한 도시였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쿠스 강이 흐르는데 이 리쿠스 강을 통해서 무화과와 감람 열매가 생산되었고 특별히 양모 산업이 아주 발달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부유했던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전 2세기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가 유대인을 강제로 이 골로새로 2,000명을 이주시키는 바람에 이 골로새에는 상당히 유대인 공동체가 강하게 형성되었고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주의도 상당히 그곳에 스며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골로새가 문제는 뭐냐면은 바울 당시에 이 히에라볼리와 라우디게아 골로새와 세 도시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21km, 18km면 여기서 뭐 구리 정도 되나요?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굉장히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히에라볼리와 라우디게아 기억나십니까? 아시아 7교회 중에 라우디게아 뜨뜻미지근한 교회. 그래서 이제 이곳과 이것이 세 군데가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이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가 그 당시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골로새는 점차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AD 61년도에 라우디게아에서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 정부에서 라우디게아에다가 지진 복구 후원금을 주겠다고 하니까 라우디게아가 우리는 부자라서 필요 없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래요. 기억나십니까? 계시록 3장 17절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만큼 부자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골로새라는 이 도시는 그렇게까지 부자가 아닌데 이 지진 때문에 이 도시가 그때부터 완전히 힘을 잃게 됩니다. 점점 약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명맥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데를 가면은 굉장히 아주 볼 게 많은데 골로새 가면은 볼 게 하나도 없는 이게 골로새구나 이것만 하고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라는 표지판만 하나 붙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됐을까? 골로새 교회가 설립된 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설립 시기는 언젠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에베소란 곳에서 3년을 머뭅니다. 3년을 머문데 그 중에서 특별히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 전 아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와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가 자기가 다스리는 여러 가지 식민 지역을 구분할 때 터키 지방을 아시아라고 불러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아시아 하면 어디다? 터키다. 그러니까 터키에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가서 뭘 했어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자, 1장 7절 우리 골로새 1장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우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 일꾼이라. 빌립보스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가지고 온 사람 이름 에바브로디도 그 사람이랑 에바브라랑 다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사람이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까지 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은혜 받고 돌아가서 뭘 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골로새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변 교회까지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까지 세웁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3절. 자, 골로새서 4장 13절. 그가가 누굴까요?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자, 16절.
4장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기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기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만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이 편지를 가지고 어디를 한다? 라우디기아 교회도 보내고 히에라볼리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가까이 있는 도시끼리 서로 보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도 세웠고 또 히에라볼리 라우디기아 교회도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본 교회다 안 가본 교회다. 자, 골로새 2장 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자들과 무로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아직 얼굴을 한 번도 안 본 교회에 지금 뭐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누가? 바울이. 자,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누구였죠?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말을 나눈 거죠. 바울 사도, 지금 우리 골로새 교회에 이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상담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거다 하면서 써서 그 교회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을 써서 보낸 것이 뭐예요? 골로새서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빌레몬서를 가지고 갈 때는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가져가고 빌립보는 에바브로디도가 가져가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 참고로. 자,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것은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 그래 알았다 하면서 문제를 대한 해결책을 줘서 보낸 것이죠.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골로새라고 한 도시는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헬라 철학, 유대 철학, 별 이상한 철학이 다 돌아와가지고 짬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상으로 전체가 퍼져 있었고 그 사상이 교회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이단 사상이 교회 안으로 유입된 것이 문제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안에는 세상 철학,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지 그거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어떤 이단이 있었는가? 율법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뭘까요? 구약의 절기, 안식일, 음식법을 지켜야 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이단 사상이 들어온 거죠. 또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천사가 도와줬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과의 중보자라고 생각되었고 그래서 천사를 막 숭배하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상이 천사 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내 힘과 노력으로 억제해야 한다. 그래야 거룩해진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마세요. 이런 곳이 있죠. 어떤 교회에서는 뭐 부부관계도 하지 말라 그러고 난리죠. 참 무서운 이단들이죠. 자, 신비주의는 뭐냐면은 환상 같은 것을 많이 보고 그걸 보려고 노력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막 환상 보고 환청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이단입니다. 자, 초기 영지주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서 초기 영지주의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소유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단들의 주류입니다. 요것에서 다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퍼지게 되어 있고 여러분 어떤 말도요 자꾸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러니까 이단 말도 이 신천지 가가지고 자꾸 듣다 보면 뭐요? 믿음이 생겨요. 그 안에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자꾸 이단 말을 듣다 보니까 이단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방을 어떻게 내렸을까요? 율법주의, 천사숭배, 금욕주의, 신비주의, 초기 영지주의에 대한 문제점과 아이들에 대한 정체와 이 내용을 계속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입니다. 이단 대처 방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만 알면은 이단 안 넘어간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가 교회에서 이단 안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은 알면 안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상세히 골로새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자, 15절부터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형상이시고 천지 만물이 누가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천사들까지.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보존되고 있고 만물이 왜 창조되었습니까?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만물 안에 섰고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그가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했잖아요. 에베소서를 공부하니까 에베소 결론이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죠.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는 교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는 몸의 머리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는 뭘까요? 로마서는 구원론이죠. 그래서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 가리키고 있는가? 시작. 구원주이신 예수님은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다?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사탄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었던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창조하셨구만.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가가지고 영광 돌리고 있어요? 사탄에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 우리의 자리를 원 위치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원 위치로 시켜서 구원시켜서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옛 창조도 예수가 하셨고 새 창조도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최고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자, 세 번째는 뭐 하셨는가? 세 번째는 자, 신성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입니다. 자, 골로새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모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자, 하나님 안에는 모든 신성, 모든 능력, 모든 영광, 모든 은혜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또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에 뭐가 있다? 보배가 있다. 그러므로 은사, 능력, 신비, 체험, 지혜, 지식, 부귀, 영화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예수 한 분이면 다 된다. 이거 말하려고 골로새서 쓴 거예요. 성령의 능력 주시옵소서, 은사 주시옵소서, 환상 보게 하옵소서, 예언하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짓이다. 예수님 한 분만을 더 알고 그분만을 더 소유하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면 다 가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지도 은사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산에서 소나무 붙들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은사 능력. 내 맨날 목이 쉬가지고 설교할 때 이래고 그러다가 헛것이 보여요. 사탄이 와가지고 나다 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또 헷갈리죠. 다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소유하면 되기 때문에, 자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찾고 생각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라. 왜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단 연구하지 않습니다. 아깝잖아. 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알기도 바쁜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자 읽어봅시다.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가짜가 보입니다. 이게 누가 말했을까요? 우리 은행의 무슨 부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분은 평생 뭐 하신 분이냐면은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위조 지폐를 공부한 게 아니라 진짜 지폐가 뭔지를 공부하면은 위조 지폐는 저절로 알 수가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5만 원짜리입니다. 어쩌면 이때까지는 위엔 하나 달러가 위조 지폐가 많았지만은 요즘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5만 원짜리 위조도 많이 나옵니다. 자, 위조 지폐 오늘 좀 가르쳐 드릴게요. 가짜를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위조 지폐 어떤 게 가짜인가를 알 필요 없고 진짜가 어떤 건지만 알면은 여러분 바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띠가 있죠. 이 띠. 예? 띠를 이렇게 비춰보면은 태극이 보이고 우리나라 지도부가 보이고 5만 원이 보이고 사계가 보이면 진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이게 또 띠가 4개 있습니다. 이 띠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또 사극이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불의 빛을 보면은 여기에 신사임당 우리 누님이 우리 신씨니까 여기 보입니다. 이 그림이 이 3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어디 가서 착 받아서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예수님 한 분이면은 충분하다. 우리가 썩을 것을 위해 살면은 썩을 것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을 합니다. 영원히 영광스러운 분을 위하여 살면은 그분의 영광이 내 것이 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사탄은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귀에다 속삭입니다. 너 자랑, 너 영광, 너 육신을 위해 살아. 인생이 너무 짧지 않니? 먹고 마시고 놀고 네 육신 편하게 살아라. 이게 뭐요? 지옥 가게 하기 위한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너 자랑 너 영광 위해 살려고 하는 옛사람은 죽었다. 너 목적은 너 창조 목적은 나를 위해 만든 거야.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살면은 너는 나처럼 영광스러워지고 가장 복된 자가 된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